저희 찬송가 366장 찬양 들으시면서 이기영 목사님 초청 부흥회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2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더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주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은밀한 일을 보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실 크신 능력과 은사와 지혜를 발견하여 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회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준비가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 주님 앞에서 믿음의 그릇을 넓히고 은혜의 그릇을 넓힘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베푸실 크고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온전히 받아 누리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는 왜 중요한가? 왜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길인가? 이것은 과거에나 오늘에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요. 주님은 오늘날에도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기도하는 자들을 위하여 바쁘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기도를 들으실 때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기도까지도 세세하게 귀를 기울이시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을 느낍니다.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느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힘입어 어떠한 상황과 역경도 이겨나갈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동일한 위기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꿈을 해석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 땅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과 술사들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명령이 얼마나 다급하고 무서운 것이었는가. 우리가 어제 말씀에 우리가 함께 나누지는 못했지만 어제 말씀을 보면은 이 왕이 지혜자들에게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를 알지는 못하니 너희들이 가서 밝혀라 했을 때 그들은 겁에 질려서 말합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꿈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해석해 드릴 수는 있지만 그 꿈을 친히 직접 알아 그것을 알릴 수 있었던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겁에 질려 왕의 명령 앞에 이와 같이 대처를 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 지혜자들의 말이 그들의 반응이 왕의 마음을 더 자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이 지혜자들 중 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왕이 그 말을 할 때 그 자리에 없었지만 왕이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한다라는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려 나갈 때입니다. 근데 우리가 14절 말씀을 봅니다. 14절 말씀을 볼 때 이제는 죽이러 나아가는 그 찰나 모든 지혜자들과 박사들이 마구마구 도망치면서 이제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던 그 순간에 다니엘의 반응이 무엇이냐면은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15절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니까 다니엘이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다. 모든 사람들이 패닉에 빠져서 우왕좌왕하면서 도망다닐 때 이 다니엘의 담대함과 침착함과 지혜를 보십시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들은 그저 지혜로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과 지혜예요. 그러니까 언제에 그 지혜를 말할 수 있는지, 언제에 그 지혜로운 처사를 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찰나의 판단력을 주시고 찰나의 담대함을 주심으로써 이 다니엘은 도망가다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이려고 달려오는 근위대장에게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평소처럼 웃으면서 아유 무슨 일이시냐고,
지혜롭게 대처함으로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그르칠 수 있는 순간에도, 누구라도 두려워할 만한 순간에도 담대함과 지혜로운 처사로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기도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번 특별 새벽교회 기도의 기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체험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이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새 친구들에게 이와 같은 상황들을 알리고 함께 기도하자라고 그들에게 구하죠. 그리고 그들은 함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위기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함께 간구를 하게 됩니다. 위기 앞에 기도하는 사람, 위기 앞에 떠는 사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면서 고민하면 어떠한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가 두려워 떤다고 하여 환상이 열리는 것도 아니고, 지혜가 열리는 것도 아니고, 상황이 열리는 것도 아니고, 담대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고민할 시간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은 단 하루 남은, 단 한 번 남은 이 마지막 밤을 기도로 보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까? 빨리 이 밤에라도 이민이라도 갈까? 어떻게 하면 왕의 노기를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 이 고민으로 밤을 지새울 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밤을 지새웠다는 것이죠. 결과는 무엇인가? 19절을 보니까 이에 은밀한 것이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났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여시고 환상을 여시고 꿈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면 고민은 또 다른 고민을 낳고 그 고민은 나를 죽이는 것이에요. 하지만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평강과 은혜와 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전이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어떠한 상황과 위기와 갈등이 왔을 때 그것에 푹 빠져서 그것을 묵상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해결을 받는다는 것이죠. 때문에 그 사람은 시험에 조금 빠질 것 같아도 다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요. 언제 끝날까?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내 직장이 잘못되면 어떡할까? 이것 때문에 우리의 가족이 어려워지면 어떡할까? 지난 6개월, 10개월 동안 이 문제를 두고 고민하고 뉴스를 보고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생각했던 사람은 지금도 고민인 거예요. 지금도 걱정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거든요. 또 어려워지면 어떡하나.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도 평안을 누린다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도 담대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때문에 그 얼굴에 수심과 걱정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괜찮다고, 이겨나갈 수 있다고. 이것은 단순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긍정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담대함과 소망함 가운데 기도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새벽을 깨우실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맛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이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와 부흥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새벽이 안 되면 아침에, 아침이 안 되면 점심에라도, 점심에도 안 된다면 저녁에 퇴근길에라도 잠시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기도를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주님의 전에 나와 그분 앞에 그러한 기대감과 사모함을 가지고 나아올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응답하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약속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축복이 뭡니까? 첫 번째는 담대함이었고, 두 번째는 응답이었고, 세 번째 우리가 20절부터 23절까지 보면은
다니엘이 응답 주신 하나님께 찬양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라온다? 찬양과 감사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응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매일의 삶에 감사가 있어요. 주님께 찬양이 있다고요. 왜냐하면 응답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기 전에는 걱정과 근심이 많았고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데, 기도하면 적어도 평안을 주시거나 아니면 응답을 주시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니까 하나님께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엊그저께 주일 말씀에도 함께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는 삶은 감사와 찬양일진데, 그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어지는 열쇠가 기도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감사할 일들이 생기니까, 기도하면 감사할 것들이 눈에 보이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들려지게 되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서 정말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응답받으니까. 내가 그동안 고민했던 것들을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줄 아세요? 내가 기도한다고 그분이 설교를 더 잘할까요? 그것이 아니라, 그분이 설령 나와 무관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로 준비하면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보화와 같은 지혜의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들리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똑같은 설교를 듣는다고 설교 잘하는 분이 설교를 한다고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들을 만한 귀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에 들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부흥회라도 똑같은 말씀을 들었어도 누구는 그냥 밍숭맹숭 앉아있다가 가는 것이고, 오늘 부흥의 말씀은 좋은 애 싫은 애 판단하면서 가는 것인데,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했던 사람은 설령 그 강사 목사가 설교가 비록 나와는 전혀 맞지 않았고 그날따라 컨디션이 조금 별로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을 만한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뒤집히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특세를 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기어이 일어서서 부흥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이번 부흥회 또한 여느 때와 같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흥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고 사모하는 자는 반드시 오늘 다니엘과 같이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로 이 부흥회를 마무리 짓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준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된 자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약간 기도로 준비함으로 하나님께 응답받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이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잠자던 영혼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막혔던 귀가 활짝 열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영 가운데 흡수되어지고, 나의 영이, 나의 인생이 진정한 주님의 해결책을 맛보아 하는 축복의 성회요, 축복의 이 모든 기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부흥회가 다가오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 속에 정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환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평안함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얻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여,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가 열리게 하옵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런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준비되어지고 우리의 심령이 준비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활짝 열리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이미 기도회가 시작되어진 이후부터 부흥회가
끝나는 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바로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놀라운 주님의 평강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이들은 걱정하며 신음하며 머리를 쓰고 있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남들이 고민할 때에 밤을 지새우며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일하신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분의 지혜와 평강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 우리가 갈등하는 것들, 우리의 모든 마음의 번민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그 때가 되었을 때 주님은 조금도 늦지 아니하게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내가 부흥회가 돼야만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이 바로 주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축복의 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신 후에 평안히 돌아가십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정말 우리가 너무나 힘들 때가 많이 있고 고민이 될 때가 많이 있고 걱정이 될 때가 많이 있을 때 그것을 갈등하고 고민하는 데서 끝나면 그것이 또 다른 고민을 낳고 또 다른 걱정거리를 낳고 또 다른 신음과 갈등을 낳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은사와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지혜를 구할 때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는 반드시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은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실, 나타내 주실 놀라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그 모든 신음을 들고 나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심령들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시고 주님의 지혜를 드러내 주옵시고 주님의 평강을 드러내 주시어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누리며 돌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심령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이시오, 정말 사람의 지혜로 살아가고 사람의 걱정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받는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지금도